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난번까지 이 바울께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우리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의 죽을 행실을 따라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함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다 라는 차원의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죽은 자로서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을 죄악의 몸에서 누군가가 건져줄 것을 고대하며 사실은 그 존재가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 외에는 답이 없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이미 육신에게 져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이 빚을 졌다.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육신에게 진 상태에서 다가온 우리들에게 부여된 죄악과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내신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빚을 지게 된 자죠. 사소한 것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입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도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행실을 죽임으로써 우리들은 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장막 마당에서 드려지는 제사,
흠없는 동물의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생명의 육체를 떠서, 각을 떠서 불을 살라 올리거나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하여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로 해서 우리들은 그러한 제사를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 대한 대가로 달려 죽으실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흠이 없는,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제물이 된다고 용감하게 나선다고 해도 우리들은 그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는 사람의 상태, 죄인의 상태, 이미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죄로 물들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물조차 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된 것인데,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행실은 특별한 어떤 것을 바치고 우리들이 다시 부활하라는 그런 어려움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여야 하는 행실은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서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그 생명을 연장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었던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었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것을 그러한 행실들을 없애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요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었을 때에 있었던 우리들이 자신의 그 입장인 벗었다라든지 벌거벗었다, 수치스럽다, 이러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명령하심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만하고 이 땅을 채우고 그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육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중심이 자신이 되는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기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행실을 죽이면 바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어떠한 행실이냐? 그것은 몸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행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은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러한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또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남성과 여성, 아들과 딸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자식들, 자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양자가 된 그 증거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마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땐 내가 아닌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견주어서 내가 아닌 자의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그것은 좀 어부성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나의 위치, 나의 신분,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단순히 고백만 했을 뿐인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육체의 고난을 지금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저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거나 그분께서 행하신 그 엄청나고 참혹한 자리에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고난을 내가 피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난의 크기라는 것은 저기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함께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내용과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저에게서 이 잔이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그 생각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이 땅 어느 땅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러한 그 결심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 끝까지 내가 선 자리에서 출발하여서 돌아온다라면 일생이 다 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지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건, 십자가를 전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고난이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나 성경에 써 있는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종종 만나기도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이 되는 국가들과 민족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우리들이 예상하지도 못했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아주 많이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종족들과 더불어서 또는 아주 배타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치를 떠는 그러한 종족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떠 안아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하여 저는 옆집 이웃에 있는 어떤 한 이웃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대하여 소식을 전하겠지만 그 결과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무서워하는 입장에 종의 영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